이름 히라누마 도슈, 1917년 중국의 만주지방 지린성에서 출생하여 1945년 2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사망했습니다. 그가 사망하고 약 6개월 뒤 일본의 쇼와 천황은 방송을 통하여 온 세계에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이 사람은 고향 땅을 덮친 극심한 기근을 피해 만주 땅으로 도피했던 이주민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장기의 대부분을 중국 땅에서 보냈으며 성인이 된 이후에 죽기 전 얼마간의 기간 동안에는 일본에서 활동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의 본명은 해처럼 빛나라라는 뜻의 해환이지만 본명보다는 필명으로 더 잘 알려진 사람, 이 사람은 바로 민족시인 윤동주입니다. 윤동주는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 문과에서 그의 저항시 세계에 토대와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들어가 좀 더 본격적이고 내밀하게 저항시 세계를 펼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히라누마 도슈라는 이름의 일본 이름을 창씨 개명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창씨 개명의 쓰디쓴 기억을 그의 시 참회록에 이렇게 쏟아냅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조선의 해방을 꿈꾸며 생애 대부분을 중국 땅과 일본 땅에서 떠돌았던 윤동주. 그는 이렇게 쓰디쓴 절망과 어두움이 배어나오는 시를 곱씹으며 1945년 광복을 6개월 앞둔 2월 어느 추운 겨울날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알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창씨 개명을 한 히라누마 도슈에게 광복의 조선 땅은 살아서 건너지 못한 현해탄 저 너머의 땅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도 어쩌면 윤동주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그 감격을 붙들고 입시에 지난한 과정을 겪었지만 합격의 기쁨과 그 첫 학기의 설렘은 온데간데 없고 벌써 3학년이 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3학년이 된 지금 우리는 모두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를 불러주는 교회는 있습니까? 주님은 또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십니까?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현실이 막막하고 때로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차라리 합격이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고 경쟁자이긴 했지만 신대원 동기가 되자고 격려하고 다짐했던 친구들이 있었던 그 시절이 그립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대원 입학 이후 2년 동안 참으로 숨가쁜 시절들을 보내왔습니다. 학기가 개강을 하면 사경회가 있었고 사경회가 끝나면 곧이어 중간고사와 학술대회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교회 안으로 들어가 우리는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사역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했습니다. 설교와 양육, 성경 공부,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 등 나름의 최선을 다하여 2년 동안 목회 역량을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현실은 우리의 2년의 그 최선의 노력들을 비웃는 것만 같습니다. 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그 좁은 길들을 서로 가고자 혹시 경쟁하며 냉담한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은 아닌지 돌아보게 합니다. 이 현실은 우리를 어제보다 더욱더 메마르게 하고 강팍하게 만듭니다. 설교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겠다는 우리 안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흐르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종이 되겠다고 여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려왔는데 지금 우리를 막고 있는 거대하고 이 커다란 바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거대하고 메마른 바위를 보려고 그 2년을 잘 버텨왔던 것입니까? 우리가 믿고 따랐던 주님은 도대체 이 쓰디쓴 바위 뒤에 가려 어디에 숨어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과 그 민족을 이끌고 있는 모세도 이 절망적인 바위 앞에 서 있습니다. 광야의 한복판에 있는 그들에게는 포도도 석류도 마실 물조차도 없습니다. 심지어 마실 물조차도 없는 이 바위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종노릇을 하긴 해야 했지만 마실 것이 있어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애굽의 그 시절이 차라리 광야에서 굶어 죽을 것 같은 이 시절보다는 낫습니다. 애굽 땅에서 죽은 그들의 조상을 따라 죽지 못한 것이 못내 한스럽습니다. 이제 모세도 이 원망스러운 상황이 정말 싫습니다. 사실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낼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등 떠밀듯 이곳까지 이끌고 오셨습니다. 정말 이제는 모두 굶어 죽게 된 이 상황이 모세는 싫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결국 메마르고 단단한 이 바위를 지팡이로 쳐서 물을 쏟아냅니다. 바위를 쳐서 물을 쏟아내게 한 이 지팡이는 한때 뱀이 되어 애굽의 뱀을 잡아먹던 그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바로왕 앞에서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던 그 지팡이입니다. 개구리로 온 땅을 덮고 티끌들 이로 변화시켰던 그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우박을 내리게 하고 메뚜기 떼를 끌어모아 온 땅을 휩쓸게 한 그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지팡이는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물을 갈라내어 살아낼 길을 내게 해주었던 그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는 애굽의 군병들을 물로 덮어 잠잠하게 한 바로 그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지팡이로 이제 바위를 쳐서 쓰지만 목숨을 부지하게 해주는 그 물을 바위에서 쏟아냈습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제나 그리고 사실상 최선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죄 없으나 이 세상을 사랑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최선으로 여기고 죽은 사람,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는 가난한 요셉의 아들로 여간의 허름한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미 12살이 되던 해에 선생들과 논쟁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난하고 소외당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며 당시 율법주의 유대인들에게 일침을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중적 인기도와 기대를 한 몸에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이 일 때문에 동족에게 고발당하였고 고발당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람입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할 수 있었지만 또 굳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이 사람은 곧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그때에 하늘을 우러러 내뱉었던 마지막 한마디를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최선을 다하여 죽은 것, 최선을 다하여 죽은 그 죽음 그 자체로는 실패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도무지 실패를 다 이루었다고밖에는 들을 수 없는 그의 마지막 숨소리를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동기이자 주님의 자랑스러운 동역자 여러분, 해방된 조선 땅을 밟지 못하고 일본 후쿠오카에서 죽은 히라누마 도슈는 실패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왔지만 광야를 또 40년 동안 헤맸지만 결국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은 모세도 실패했습니다. 가난하고 볼품없었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라고 기대받았지만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도 실패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들 모두는 최선을 다하였으나 실패한 사람들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실패한, 최선을 다한 실패를 담담히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실패한 이들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를 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히라누마 도슈의 실패를 넘어 윤동주는 해방된 조선 땅의 민족 시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강을 앞두고 죽은 모세를 넘어 여호수아를 넘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그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들의 최선을 다한 실패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이들의 최선을 다하는 실패가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나의 동기이자 주님의 자랑스러운 동역자 여러분, 실패가 두려우십니까? 혹시 이미 실패했다고 여기시거나
앞으로 나는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성공과 실패들을 통하여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소수의 성공을 이야기하고 바랄 때 우리 주님은 대부분의 실패들을 통하여 그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 실패들조차 사용하여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라면, 우리가 그의 제자들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실패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뜻을 이루고 가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실패를 너머에 있는 그 나라의 소망을, 그 하나님 나라를 최선을 다하여 한번 찾아갑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선은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최선은 우리의 작은 성공들과 실패들에 속박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최선은 성공과 실패들을 뛰어넘은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를 향하는 영원한 최선이어야 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